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행복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가장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게 가장 사랑스럽고 은혜가 돼요. 내 아빠 엄마가 나를 불러줘봐요. 엄마 뭐요? 뭐 줄 거요? 아빠가 나를 부르면 아빠 왜요?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내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신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오늘 유대인들이 두 가지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칭 우리는 건강해,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저 죄인들은 달로, 이런 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할렐루야요, 다 문제가 열려져요. 모든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한 절에 오늘 우리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로마서의 1장에 보면 16절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영접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에 녹아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죄로부터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신 칭의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죄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벗어날 때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치우쳤다라고 해요. 신약이나 구약이 똑같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칭의의 은혜, 일컬을 의로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서 의인.
우리 자칭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아바 아버지는 뭘까요? 아빠 이 말입니다. 이게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의 애칭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너무 아버지 그러면 너무 긴장, 아빠 그러면 사랑스러운 애칭이라 더 가까이 불러요. 나이 들어가지고 아빠 그러면 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러다가 조금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 나이가 성년이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야 좀 나이에 맞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도 보세요. 뭐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아버지로부터 이제 벗어나잖아요. 탕이 와서 다 써.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가 되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아버지의 부모를 떠난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떠난 영혼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그 아들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회복의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버지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깨닫는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거지의 나라, 거지의 땅에서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자기 몸뚱아리밖에 남은 이 영혼이 아버지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아들이 나간 이후부터 아버지는 동구박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정, 아버지의 정이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10절에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리들은요, 매국노입니다. 세금으로 많이 거둬요. 착복하고 늑탈하거든요. 착복은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착복, 늑탈은 힘으로 눌러서 빼앗는 거예요. 세리 공무원들이 욕먹는 때가 이럴 때가 많아요. 세리를 막 똑같아요. 2000년이 지나도 세리 공무원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세리 공무원들 세금을 많이 걷어요. 정법한 절차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현 법을 아주 잘 적용하면 되는데 더 많이 걷어 간다니까요. 국가의 법이 지금까지 수십 년, 우리나라가 세운 지 지금 75년 정도 되는데 이 법을 법대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 했나요? 대기업이나 우리나 법대로 세금을 거두면요, 모든 우리 국민들이 공평하게 그 세금이 제대로 적용돼서 제대로 살아요. 근데 덜 거두고 잘못 거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덜 거두고 잘못 거두고.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세리 공무원들이에요. 법을 잘 적용을 못해서. 그러니까 오용하고 남용하고 하면은 늑탈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요. 더 많이 부과해서 빼앗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세리가 왜 죄인들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었느냐?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우리 동족의 원수가 된 거예요. 세금 때문에.
농사 다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진짜 농사 짓는 분들에게 그 종잣집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욕이 막 나오죠. 매국노라고. 저 사람 상종을 안 하는,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교류를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모든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모든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15장은 죄인들을 위한 잔치, 부흥회 이 말을 하면 됩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죄인들, 모든 세리들, 죄인들이. 자, 죄인들이 막 부흥회를 해요. 말씀에 녹아져서 말씀을 선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예? 그게 나오잖아요.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낮아서 거기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유대인들 중에 자칭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저 멀리 이 군중들에게서 떠나서 저 멀리 예수님과 세리들, 죄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군지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이야기.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죄를 사해 주시고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내가 죄인이었던 영혼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 서기관들, 성경에 보면 자칭 의롭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저 세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망령된 기도요.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기도, 이 땅에 그냥 내려오는 기도가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기도, 다시 말하면 가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똑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이가 저보다 어렵다 함을 받고 내려갔다 말씀하셨어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어렵다, 죄인이다. 누가 그걸 정할까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모든 죄인들, 모든 세리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들은 구원받아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 중에 세리 마태이죠. 죄인이에요, 죄인. 세관에 있는 마태를 주님이 보시고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주산 튕기고 있고 막 공무를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불러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마태가 버려두고 정리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어부들,
보통 사람들이에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 또 죄인도 있어요. 죄인, 세도 있고요. 셀력당 시몬도 있어요. 열심당, 우리만 애국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셀럿 사람들은 칼을 품은 사람들 이 말이거든요. 무기를 왜 가지고 있어요? 로마인들을 죽이려고.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가지고 저 사람 몰아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 부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복음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다 주님께 내 생명을 다 드려요. 예수 복음을 위해 다 아낌없이 순교의 제물로 다 드려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모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죄인의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지도 않아요. 허물 많고 죄인 있는 나를 목사도 죄인이요. 목사가 어렵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은 후에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힌 그 예수를 핍박하였느니라 고백했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종도 복음을 전하는 종도 사도도 우리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만장대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 죄인 중에 개수다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면 어뜸이면 우리는 더 개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복음 전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으로서 살고 예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칭의의 은혜를 입음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내가 오늘도 이곳에 서서 복음 전하고 가정을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또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에 위해서 헌신하고 또 회사에 나가서 회사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 두 걸음 터벅터벅 달려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 걸 가지고 또 전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 속에서 전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데 예수님은 그게 반대로 살게 해서 우리가 잔치할 때 우리는 우리 친구들 유명인 사람들 막 보내죠.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잔치 비유를 해요. 쭉 하시는데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갖고 살아갈까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내가 종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은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잔치에 청을 받아서 가서 잔치 축하했죠. 이 착한 여기 보면 막 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들 해놓으면 내가 다시 또 청을 받아 가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니까 제로다, 그죠? 제로. 근데 그 밑에 봐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들, 명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살아. 예수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분들을 들어봐요. 의미 있게 아버지의 환갑이나 칠순을 모아서 막 선교하는 대로 지원하고, 또 그것을 모아서 교회 건축에 막 이게 없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또 후원하고 지원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 사람이 복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김신자 우리 권사님 오셨죠? 서울에서 손주를 뒷바라져서 왔어요.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하나님은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뒷바라졌어요. 이제 우리 천안에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럼 열심히 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게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세가 많을지라도 그분에게 주신 선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 많아서 그 나이에 맞도록, 연륜에 맞도록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신실한 제자고, 주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의 주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주인이었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칭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마리 사람은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인데, 한 사람, 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99마리 사람보다 나 한 사람이 돌아오니까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습니다. 7절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의인들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그 목사는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좋아하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생이는 사람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 뭐가 먼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이 나와요. 먼저 하나님, 퍼스트 갓이요. 먼저 하나님을 해야 나머지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그러면 안 열려져요. 왜? 내가 앞장서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다 해버리면 하나님 그냥 둬요. 이해는 가시죠?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시도록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야 여러분의 가정, 기업, 산업,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99마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울타리에 나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간 그 목자,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웃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잔치를 하다 내가 잃었다가 찾아 죽었다가 찾았다 기뻐하자 하고 잔치를 하다. 99마리 때문에 잔치 베푸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목자는, 아버지는, 주인은 기뻐하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도 1인 성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 드라크마를 집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속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이 금전이 잃어버렸으니까 막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뭐 또 찾던데 또 찾아보고 했는데 그 어렵게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앞에는 양으로 표현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를 비유했어요.
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소중성,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7절에 답을 주고 또 나머지 8절, 9절, 10절, 10절에 답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 여러분들하고 전도해서 또 믿음이 약해서 이 모양 쉬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신앙생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해요. 더 기뻐해요. 더 기뻐. 아우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예수님 영접하니까 사망에서 생명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번 예수님의 이 믿음의 줄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내 생명 다할까지 신앙의 줄, 믿음의 줄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놓지 않아. 내가 예수님을 놓지.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도록 주님이요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가 힘이 없으면 풀어버리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면 못 가요. 나 일로 가고 싶어도 애들 데리고 바깥에 장으로 나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애들 손 붙잡고 애들이 다른 데로 못 가. 끌려다닐지라도 엄마 따라가니까 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애를 놓아버리면 애가 엄마를 잡다가 지가 더 예쁜 거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걸 놓아가지고 가요. 길 잃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어머니가 나를 붙잡아요. 그래 아이를 잊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 이 비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담겨있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 내가 온 것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도 은혜를 받고요. 예수 사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오늘도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